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운 여름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몸소 알 수 있는 영적 단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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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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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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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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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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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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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살 줄 아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 뺏기고 물질에 정복당하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물질을 두어서 그 인생과 삶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물질의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라날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또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든 하는 것마다 다 이상하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상한가? 내 시대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는 저도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면 내가 내 밑에 세대를 향해서 이상하다 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내 밑에 세대를 향해서 내가 들었던 소리를 하지는 않겠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 밑에 세대들이 많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이상할 뿐더러 생각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그래서 왜 옛 어른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 때를 향해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많이 맞고 안 맞으면 뭔가 불안할 정도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이었고 또 당연하게 선생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혼났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잘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얼마 전에 있었던 서희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그런 사건을 보고도 저는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이 짠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선생님들이 꽤 있어서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 교수까지 전부 다 제대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혹은 옛날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고 계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한 50% 정도 되는 학생들, 그 부모들이 그 학점 신청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강 신청을 부모들이 대신 한다고 합니다. 50% 정도가 그렇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43점 몇 프로라 그러는데, 전체 서울대 학생의 50%가 부모가 그 수강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고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뭐 하물며 학생이 좋은다고 할 때 너 왜 좋냐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어서 인격권의 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또 이제는 중재위원회 같은데 제소할 수 있는 내용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학부모가 소송을 걸어와서 이 선생님이 지금 휴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대요. 아무튼 학교도 이상하고 또 시대도 이상합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요즘 아이들은 왕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아이들을 많이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게 되돌아봤습니다. 약한 아이들 괴롭힌 일이 없었나 봤더니 저희 때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그 괴롭히는 아이들을 응징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정의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며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그때는 이제 그 라떼는 말하면 안 된다 요즘 그러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나라의 충성 이런 게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위 연배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민족에게 충성한다는 게 뭔지,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리, 이런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서로 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드로 같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가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중간에 예수님을 했지만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 그 성격적인 걸로 봤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이 근데 왜 이렇게 그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졌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시대가 달라지면서 가치관과 생각들이 달라질까? 이게 봤더니 18, 19세기의 근대 철학은요, 실존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란 존재가 무엇이냐 막 이런 걸 자꾸 물었던 시대가 18, 19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세기에 들어서면 이념의 시대가 됩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여러 그 이념들이 판을 치던 시기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 결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진 그 이념의 결과적인 나라가 저희 나라이죠. 근데 그 이념이 팽배했던 시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팽배한 이념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라났던 시기는 학생 때는 실존의 철학과 이념의 철학이 같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나는 누군가 막 철학적 질문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진짜 근원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찾는 걸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동시에 나라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이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이념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생각들도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실존의 생각과 또 이념의 생각.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변에 있었던 나라적인 또 민족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서로 주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20세기가 끝나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념이 무너졌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소련의 당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소련을 개방하면서 러시아로 이제 바뀌면서 러시아 체제 안에 있었던 수많은 소수 독립국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이제는 20세기는 이념의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 시대의 이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옳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21세기에 들어서는 어떤 이념이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념이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결과가 지금 현재 학생들,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그 결과를 내면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 질문했을 때, 다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는가 봤을 때 자본입니다. 다른 말로 돈이에요. 돈이 나를 움직이지 어떤 이념이 나를 움직이진 않아요. 민주주의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움직이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시대에 살면서 돈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또한 존재의 성격도 자본과 반드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위에 돈을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돈이 허락해야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도 돈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 21세기 사회는 자본주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존의 시대, 또 이념의 시대가 다 끝나고 자본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본의 시대가 오면요, 그 자본 밑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윤리, 도덕, 사회, 규범, 종교, 체제, 이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본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 위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본이 어떤 경제력과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한 사회에 자본이 원하는 윤리적인 힘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본이 원하는 사회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이 원하는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때 그 세계가 곧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예의를 가지거나 매너를 갖거나 이럴 때 예의와 매너가 무엇을 위해 필요했느냐 봤을 땐 체제를 움직일 때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그 효사상을 근간으로 몸에 배인 예의와 범절이 어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되면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효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자본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념의 세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하여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자본의 세계입니다. 이념의 세계가 있을 때도 공산주의는 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강력한 이념, 근데 그것마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자본의 힘,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의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돈에 의하여 죽고 돈에 의하여 살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었어요. 이거보다 덜했습니다. 제 말씀드린 대로 이념의 시대와 또 그전에 있었던 실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고 그때는 꿈을 이야기하고 그때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만한 계제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지금 시대 이 자본의 시대에 자본이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체는 아버지는 5대째 목회자 가정의 목사님이셨어요.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쪽은 7번째 7대에 내려오는 목회자 가정의 마지막 딸이 사모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체의 엄마 아빠는 5대째 7대째 되는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니체입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신은 죽었다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죽었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신은 죽었다라고는 구체적인 뜻은 기준으로서의 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준으로서의 신.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거나 어떤 삶에 이를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옛날에는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기준이 곧 성경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근데 사실은 교회의 권한이었습니다. 교회가 말해주는 교회가 말해주는 기준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맞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보니까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니체가 바라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교회였었어요. 좋지가 않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 니체가 있었던 시대의 교회들은 이미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다른 타락으로 점점 넘어가는, 혹여 유럽에서 일어났던 자본주의에 종속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니체의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기준으로서의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할 때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누가 준 것이며 누구의 기준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중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기준은, 제가 이상하다 여기는 요즘 아이들의 기준은 돈입니다. 자본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그게 모든 것이 합당하게 그 기준에 맞게 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요즘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하여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건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이 바로 돈이 됩니다. 돈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내 안에, 내가 돈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돈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돈이십니다. 내 몸은 전부 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 대신에 돈으로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세계,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소외감, 어려움, 고통, 이 자본이 하나의 계급이 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현저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본의 불평등, 여러 가지 노력해도 수고해도 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아픔,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이며 스트레스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편한 것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면도 저도 많이 보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들도 드립니다. 다 남의 말 듣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아이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가 갖고 있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자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는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은 정확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엊그저께 일어났던 분당 서현역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 그 젊은 학생이죠. 젊은 학생인데
특목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했다가, 그 형은 형제인데 형은 특목고에 다녔다가 명문대학교에 입학한 수재라고 하고, 엄마 아빠도 둘 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이제 집안의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생인데 특목고에 입학을 하려다가 입학을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일반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좌절이 생겨서 학교를 자퇴해서 이제는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사회 전체가 불안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질문을 해보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실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우리 마음속에 그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혹시 돈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입니까? 혹은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누군가, 그걸 봤을 때 바로 여러분들 안에 그 존재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그 형인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헷족 속에 있는 딸들 2명을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을 2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 둘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헷족 속의 딸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헷족 속은 소위 말해 가나안의 딸들입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그 위에 조상을 찾아가 보면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몸이 큰, 그리고 장대하고 자기들끼리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 안에서 성을 쌓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던 그들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과 같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라는 아니지만 부족국가 정도 수준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그 족속의 헷족속입니다. 헷족속은 철기를 사용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신무기들을 가지고 주변을 무섭게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들 중에 있었던 그 헷족 속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그 두 헷족 속의 딸들을 데려온 걸 보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걸어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가 결단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이게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결단으로 해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쭉 끌고 가가지고 아들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탁 팔을 잡고 하나님의 천사가 잡지 못하게 하죠. 아브라함이 되게 단순했던 사람이에요. 옳은 게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인 겁니다. 내 아들의 생명마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미련 맞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단순하고 무식하고 답답한,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해서 어떻게 아들인 나를, 한 15살 정도 되는 추정되는 나를 끌고 가다가 칼로 나를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답답해 죽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은 또 그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해요. 실제로 이삭이 배운 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단순할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옮겨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속이,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겠죠. 아, 왜 아버지는 저러고 살아? 융통성도 하나도 없이. 아, 나 우리 아버지랑 말 안 통해. 빨리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해버려야지. 안 되겠어. 이래서 살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이삭은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아버지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랬는데 아들 중에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인데, 에서가 아무런 성경에는 사전 설명 없이 해적 속의 딸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빨갛고 털이 태어날 때는 털이 없었겠구나. 피부만 빨갰다가 자라나서 보니까 남자, 아주 그냥 이 사내 중에 사내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그 아들 중에 아들이었죠. 그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 같고 멋있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아버지 이삭의 기준을 따라서 살질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아니,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용기백백한 이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족속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없는 족속이고, 이 집안이라고 해봐야 이꼴 저꼴 아무것도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 보니까 내가 이 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해적 속에 있는 딸들 중에 데리고 와서 그들과 친족 관계가 되고, 그를 힘입어서 내가 우리 집안 살리겠다. 아마 이런 뜻이 강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삭과 리브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 이 며느리 둘을 보면서 근심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엔 이 에서는 자기가 속한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 그것을 따른 게 아니라 머리를 따르거나 자기 본성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가인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머리 좋거나 상황에 맞게끔 자기를 굴려나가는 그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에서는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대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그 대는
혈육에 관계된, 이 육체의 순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엔 그 정신, 영적인 정신과 영적인 흐름, 거기에 누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을 축복,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서 첫 번째 자식인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우리 좀 볼까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26장 읽었는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유가 딴 게 없어요. 해쪽 속의 딸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자손들의 거대한 발전된 도시에 초거대 부족에 있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좋은 집, 부잣집, 능력 있는 집, 아주 대단해 보이는 집에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건데, 그러면 아주 좋은 건데 이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해쪽 속의 딸들을 또 데려오면 나는 어떡하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27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28장 1절 2절입니다. 28장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장자권 획득이 문제가 아니라 둘째 아들만큼은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둘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장자권 획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다시 말해 해쪽 속의 딸들하고 결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하느냐의 문제에 중요한 결단과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삶의 기준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집안의 구조의 기준을 보면 단순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 뭘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기준점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금권에 관한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의 문제,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이 그거랑 연결돼서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기준을 삼는 자, 이삭이 아들이 그렇게 했고 그 바로 밑에 아들인 에서가 했어야 될 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엔 야곱에게,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는 자에게 이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오늘도 기준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짜증이 나거나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될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둘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와 또 겉으로 보기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발전돼 보이는 수많은 것들, 자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사회의 역사들,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결단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반반 섞은 사람이 되면요,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 되면 뱉어버리겠다 그러셨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결단은 주님께 맡기되 우리가 마음 안에 기준을 누구로 둘 것인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의 삶으로 그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